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완벽하고 흠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가장 완벽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범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초반부의 특징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대표적인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개의 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일일이 보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잘못된 점이 있어서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의 형식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모든 편지를 그런 형식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형식의 편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의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는 당시에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순서는 저 지중해 해안가에서 점점 내륙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편지를 보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넓은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대평원을 이용해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포도를 많이 생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었어요. 이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주변 여러 교회들에게 무료로 포도주를 제공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교회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정확하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술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술의 신의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음료로 마시는 이 바카스가 술의 신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란 도시가.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많이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 형식들이 편지 속에 섞여 있는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만큼 강점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권세, 즉 구원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묘사입니다. 구원의 열쇠와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고 거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은 다 다른데 결국 산 꼭대기에 똑같이 올라가다 보면 정점에서 다 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도를 닦아도 되고, 여기에서 알라를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정점에 오르면 똑같은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인데,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헛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번 열기 시작하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한번 선택하면 누구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따라서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많이 약해졌나? 하나님이 요즘에 나한테 별로 역사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과 그런 정서를 가졌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우울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억눌려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그늘이 다 물러가는 것임을 꼭 믿고 이 능력을 힘입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해주신 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느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였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지 흘러가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6월 마지막 주 주일 때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왔던 새가족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75%나 되는 분들이 완전 순수한 새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트렌드를 보시면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가족이 이만큼 퍼센테이지가 높게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복음이 흘러나가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문으로 들어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문은 사람이 함부로 열 수 없는 교회예요. 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가 계속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계속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칭찬을 하느냐면, 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부분을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저 헬라어 발음이 이렇습니다. 호티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입니다. 중간에 두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저기서 미크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마이크로의 어원입니다. 미세한,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나민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파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능력으로 사용됐어요. 미세한 작은 능력, 거의 보잘것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에 사실은 정말 파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바이러스. 최근에 우리가 이걸 경험했죠.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도 안 보이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미세한 생물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있는, 작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게 과연 힘이 있을까? 사람들이 믿게 될까 하지만 그 성경에 계시된 그 계시된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갔던 나라들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작은 능력의 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미크론 디나민이란 말을 붙이냐면요, 진짜 작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초대 7개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대부분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그 초대교회들은요 10명 미만의 개척교회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저 성교지에 있는 지하교회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점이 칭찬받느냐면, 첫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핍박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시면 한때 정말 예수님 잘 믿던 분들이 요즘에 안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 중단한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일 때문에, 생업 때문에, 육아 때문에, 이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중간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중간에 안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충성도를 참 주의 깊게 보십니다. 충성도를 보시면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눈을 뜨고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 그거 위해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칭찬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칭찬을 하고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원수들을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자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양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주님이 밥을 먹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식사의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취임식에 혹은 위임식에 초대된다, 함께 식사를 한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동등해지게 되고 원수가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 원수를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다는 말,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상처 주고 근심하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나쁘게 행동한 줄 몰라요. 뻔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너무 당하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앞에 엎드리게 할 때가 온다란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거닐면서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돌보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에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 당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 다가오는 그 직전에 딱 그 순간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적절하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그 직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면할 수 있는 물질도 딱 맞게 적절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고 살아가는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부분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해 줄 테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것 도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 이거 잘 지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시간 계속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 여러분, 면류관은요, 당시에 주어진 특권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위임장 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시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사세요라고 할 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교회에서 부여받은 사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어진 면류관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또 이거 시키면 안 해야 되겠다. 한 번 맡으면 더 많이 시킬 거니까. 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빨리 후배들 시켜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 시켜야 되겠다. 연말이 오면 그만둔다고 목사님한테 말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권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겠습니까? 설교의 특권입니다. 근데 제가 이 특권을 보잘것없이 여기거나 등한시하게 여겨서 설교 안 하고 후배 전도사님들 시켜야 되겠다, 새로 들어오는 신임 교육자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저는 이 특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쫓겨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쫓겨날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못할 때까지 제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저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가대, 찬양대, 방송실, 차량, 주차, 재정,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 내가 스스로 벗어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류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면류관 안 빼앗기고 그거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그 면류관 꼭 계속 쓰고 살아가시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가진 것을 부여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둥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지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성도들, 주님을 중간에 떠나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면서 아둥바둥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천국의 기둥 같은 존재란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란 사실을 스스로 자부심을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정말 허전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서 저 천국에 갈 때 기둥과 같은 존재로 딱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도 참 소중한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기둥이 되는 자리 계속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김황태 씨라는 분이 나오는 뉴스인데요, 이분이 전기 설비하는 노동자셨습니다. 근데 워낙 그쪽 계통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분도 일을 하시다가 감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감전을 당하시고 나서 두 팔을 절단하셔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뉴스에 왜 나왔냐면요, 트라이애슬론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트라이애슬론이 뭐냐면 자전거, 마라톤, 수영,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도전해서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셨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황태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을 뛰며 꿈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생강에 힘차게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센 생강에서 두 팔이 없는 어려움은 그야말로 사투였습니다. 김황태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발차기로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법을 번갈아 구사하고 숨을 쉴 때마다 발을 힘차게 차며 머리를 들어 올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750m 수영에서 선두와 13분 넘게 차이가 벌어져 참가 선수 중 최하위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울수를 끼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돌리며 도전의 드라마를 이어갔습니다. 20km 사이클에 이어 5km 마라톤까지 쉼없이 달린 김황태는 역전에 성공해
1시간 24분 1초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트라이애슬론 결승선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힘든 걸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꿈을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김황태는 고압선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어 중증 장애인이 됐지만 자신의 두 손이 되어준 아내 김진희 씨와 포옹을 나누며 진심 어린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과한 중증 장애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패럴림픽 무대에서 천인삼적이라는 극한의 종목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와서 활동하세요. 한계를 넘어 모든 걸 쏟아낸 김황태의 완주는 지구촌에 감동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도하차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요, 있는 것 가지고 이겨냅니다. 좋은 교회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족해 보이는 점들 있죠. 비교해 보면 모자란 점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미세한 힘을 가지고도,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도 가진 것을 굳게 잡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고 이 면류관 내려놓지 않고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 지키고 있고 주님 중간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좋은 성도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에서 힘이 빠지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주님 품 안에서 늘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 선포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광교회의 좋은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보시기에 칭찬 많이 받는 교회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